그래서 둘, 셋,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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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아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거나 아니면 우리의 힘이 더 빠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더 슬퍼지거나 이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아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오면서 굿모닝 하면서 나오거든요. 보통 방에 나올 때 제가 제일 늦게 일어나요. 저희 집에서 문 열고 딱 나오면서 굿모닝 그러면은 저희 아내하고 준하하고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다 같이 굿모닝 하면서 준하는 달려와서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이렇게 앉아요. 그러고 보니까 매일 아침 풍경이 그래요. 매일 아침 풍경이 굿모닝 하면서 제가 딱 나오면 다들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굿모닝 하면서 뛰어나와가지고 안고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준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줄 수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좋았던 것은 내가 받았던 사랑을 그 아이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받았던 사랑을 이 아이에게 어떻게 전달할까를 생각해봤더니 어머님께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안아주실 때 언제나 꼭 안아주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 꼭 안아줄 때 그 기억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안아줄 때 가슴으로 안아줘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저를 안아주실 때 가슴으로 안는 것뿐만 아니라 배까지 닿았었어요. 배까지 닿았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느낀 것은 어려서부터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아빠는 엄청 몸이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엄청 몸이 따뜻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온기를 저는 우리 준하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하도 언제나 안아줄 때마다 배까지 꽉 함께 부딪히면서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러면은 준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참 따뜻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운 날에도 꼭 그날이 추운 날이어서 아니면 더운 날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준하는 그렇게 따뜻함을 느끼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함을 굉장히 잘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도 그것을 꼭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내 배꼽으로 안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풍성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저번 주와 저저번 주를 통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얘기하면 구교죠, 구교, 천주교. 그쪽은 돈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역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연옥에 가 있고 연옥에 가 있는 동안에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저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완전히 다 타파시키기 위해서 루터가 나와서 95개의 조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며 성경의 내용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9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말 그대로 계몽시킨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전까지는 Father, 이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해야지만 저들은 자신의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나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제사장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더 이상 뭐라고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것이죠. 더 이상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존의 성도님 제가 설명한 거 알아들으시겠어요? 야, 어렵죠? 어렵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거는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내가 있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이렇게 둘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에덴 동산 시기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진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서가 이 시기가 언제니?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진 시기? 그렇지. 동생이야. 신학생. 자, 죄를 짓음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신과를 먹게 됨으로 인하여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멀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요한 권사님, 왜 갈 수가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기 때문에? 빛? 그거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의 속성. 제가 되게 자주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하나를 되게 자주 얘기하거든요. 네? 아니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 그쵸? 누가 해주셨어요? 그죠. 이옥선 과장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죄의 속성을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면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서 이것을 대신해주는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구약에서는 제사장. 그쵸.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중간에서 깨끗한 사람. 근데 이 제사장도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쵸.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도 그 전에 자신의 정죄 의식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고선 예배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제사장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로 온 것입니다. 여기로 와서 제사장의 입장에 와서 여기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만인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그리고 굉장히 계몽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우리는 더 이상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목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필요가 없어요. 이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1970년대, 뭐 60년대, 아니면 뭐 80년대,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흥강사님이 기도하면 막 다 쓰러지고 뭐 제가, 이러면서 막 성령 받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 팽배했던 문화가 무슨 문화가 있냐면,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 기도, 이런 양상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양상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병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래서 낫잖아요. 아픈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사람 또 병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어느 때?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다시 병에 걸립니다. 그렇다면 다른 목사님께서, 능력 있는 목사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능력 있는 목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똑같단 말이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영적인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는지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뛰어난 목사님 밑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각각 개인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집에 가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집에서 성령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 직장에서 성령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이 들어갔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말씀을 밀었다 줄였다 하는 마법의 능력의 설교자입니다. 자, 첫 번째로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 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저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달하면서 12명의 수제자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달하라고 예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되겠죠. 우리가 될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옵니다. 제자들이 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제자가 오는 것을 보며 영접을 하지만, 진짜 사실은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집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것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또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들에게 오시면 인간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죄 있는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시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청을 보내셨어요. 하청.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며 또한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그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여기에 대통령의 전달물을 가지고 누군가가 상소물, 이런 거를 상소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딱 서서 얘기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교회에다가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무슨 지시냐면 이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했다고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마스크 해야 됩니다. 막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마스크 벗으라 입으라 하겠냐 막 하면서 우리가 화를 내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누구를 대신해서 온 것입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마치 대통령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누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 대신에 나와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뿅 나타나 주셔서 너희는 다 나 있으니까 그냥 다 너희들 나를 믿고 다 구원받아라 라고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 세상에 무언가를 만들려고 해도 블루프린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블루프린트가 뭔가? 설계도. 무엇을 만들더라도 설계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계도는 반드시 필요해요. 자, 여기 제가 지금 핸드폰을 쓰고 있어요. 핸드폰 이거 노트 9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이 핸드폰에 이 핸드폰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저게 복선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S20이에요. S20이에요. 이거를 낙원이가 만들 때 같이 도왔대요. 같이 했대요. 낙원아, 너는 S20의 설계도를 본 적 있어, 없어? 설계도를 본 적 있지. 설계도를 본 적이 있어요. 더 대단한 것을 만들면 지금 이제
더 대단한 것을 또 이렇게 계획하고 또 만들면서 또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든 이가 있으며 그것을 계획한 이가 있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유기체조차도 설계도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몸조차도 설계도가 있다고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의 설계도가 무엇이에요? DNA, RNA죠. 별것도 아닌 그냥 뭐야? 4개의 다른 단백질을 통하여서 이 설계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번에 대단한 업적을 이뤘는데 이제까지 이진수의 반도체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진수가 아닌 삼진수의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0과 1로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0과 1과 2의 반도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아마 앞으로 이 램이나 아니면 CPU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었냐? 무려 3진수 0과 1과 2와 3진수의 숫자로 이루어진 단백질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또 나중에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전에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까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선지자, 의인,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는 사람들을 구약시대에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프로페테스라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들을 왕이나 아니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원하신다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지 않았고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겠죠.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을 때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받게 되는 상이 얼마나 클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까? 선지자들이 받는 상이 얼마나 클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 그것도 뒤로 하고.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선지자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라고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 말씀에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냐? 문맥상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내용을 1.1에 틀리지 아니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를 나도 실천하면서 그를 영접하면 그에게 의인의 상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정말 대단할 것 같잖아요. 의인이 받는 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도 의인이 되겠다. 또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의인이 받는 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선지자가 받는 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42절 말씀 보도록 하죠.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작은 자 중 또 말씀하시는 소자를 얘기하시죠.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냉수 한 그릇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요즘 냉수 한 그릇 얼마나 쉽습니까? 얼음이라도 띄워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냉수 한 그릇. 자,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얘기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냉수 한 그릇 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쉬워요, 냉수 한 그릇. 누가, 거지가 와도 이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어떻게 콜? 가능하지 않습니까? 냉수에는 얼음? 콜?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실 수 있는 물 냉수 한 그릇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당시에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소자예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라는 것은 특별히 어린아이를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호의를 받았을 때 그 호의에 대해서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신이 호의를 받았을 때 그 호의를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작은 자, 소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 지금 나 마실 물도 없는 상황에 냉수 한 그릇을 찾아서 구해서 그 사람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가장 커다란 환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커다란 환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걸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선지자, 의인, 작은 자는 병행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크고 어떤 사람이 더 낮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의인과 작은 자가 같이 병행 구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들을 영접했을 때 그들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화가 없으며 또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것은 영원한 약속인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상에 대해서 세 번째, 상을 받으라. 그렇다면 이 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보이는 이 상이라는 것, 구약에서가 아니라 신약에서의 상이라는 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리스도스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자, 리스도스. 품삯, 임금,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리스도스. 굳이 여기다 헬라어를 넣은 이유는 왜일까요? 있어 보이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리스도스. 나 헬라어 할 줄 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리스도스. 굳이 한번 넣은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원어적으로
원어적으로 보셔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신빙성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미스도스 여기서는 품값, 임금,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일에 대한 보수, 봉급,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례금, 경비, 신랑의 지불금, 하나님이나 사람이 주는 상, 또한 어떤 의미는 형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보답, 보상, 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고와 노력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열매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고로이 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미스도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상, 받은 사람이 성경에 그렇다면 이 상을 받은 사람이나 이 상이 도대체 무슨 상인지 모르겠는데 이 상은 면류관일까? 면류관도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상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봤는데 그것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열왕기하 4장. 거기서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 제자들을 데리고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 여인과 안 보여줘.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그래서 여기 선지자의 제자, 말씀을 들어가죠. 4장 1절부터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그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엘리사의 제자였어요.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빚진 자가 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로 노예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어미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어미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선지자를 영접한 우리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말씀과 많이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2절 말씀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겐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집에 올리브 기름 하나밖에 한 종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다는 한 그릇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게 우리 집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끝나면 우리의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두 아들은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이고 나는 거리에다가 거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며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름밖에 내다 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그릇밖에 없다는 것이 한 그릇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그릇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가서 너희 집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가지고 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릇들을 다 모읍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모아서 그것에 놓고 그것을 이제부터 그 그릇에 따라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자신이 갖고 있던 이 한 그릇의 기름을 다른 그릇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 그 기름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릇을 잡다가 멈춘다. 다른 그릇에 계속 다른 그릇에 담다 보니까 집안 가득하게 기름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에 있는 기름은 어떻게 돼요?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기름을 담았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이 기름이
끊어졌다고 4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기름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 팔아서 그 빚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너의 가족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상으로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상으로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그건 또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자, 다음에 나오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 말씀 찾을 거 없이, 자, 시간이 되실 때 열왕기하 4장 내용을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또 수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엘리사가 지나가는 길에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선지자인 것을 알고 선지자가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집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언제나 얘기하는 것입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엘리사님 식사하고 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가볼까? 하고서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서도 또 이 여인을 부릅니다. 엘리사님 오셔서 저희 집에 식사하세요. 와서 식사합니다. 두세 번 부르다 보니까 엘리사가 그냥 가다 보니까 오늘 여인이 안 나왔네? 하면서 집에 들어가 보죠. 계세요? 하고 이렇게 봅니다. 일부러 아침 안 먹고 왔는데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인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럼 오갈 때마다 계속 식사를 대접한 것이죠. 남편이 왔을 때도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저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혼할 사람인데 아기가 없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다음에 아기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기가 생겼어요. 근데 아기가 생긴 다음부터는 밥을 안 줬을까요? 밥을 계속 줬어요. 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애가 죽었어.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아기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계속 밥을 먹고 다녔겠죠. 그 집에서.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엘리사가 또 죽은 아이까지 살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을 받으라.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열왕기하 4장에 나오고 있는 이 상은 무엇일까요? 이 상은 무엇일까? 분명히 이 수냄 여인과 또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는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무슨 상이었을까요? 이 상은 저는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로또에 당첨되지 않을 거예요. 당첨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목사님께 우리 식사를 대접했으니까 자 이제부터 로또를 사러 갈까? 가능해야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으니 이제부터 밖에 나가서 바닥을 보며 돈이 떨어진 걸 찾아볼까?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아들이 필요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까? 수냄 여인에게 아들이 필요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습니까? 물질이 필요했습니까? 아들이 필요했습니까? 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아들 대신에 돈이 필요했을까요? 물질이 필요했을까요? 권력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좋은 집이 필요했을까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죽은 아들이 필요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한 1,000,000원 주면 되겠니? 한 1억 주면 네가 마음에 기쁨이, 슬픔이 사라지겠니? 이것이 아니었어.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왜 말씀 처음에 만인 제사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선지자이며 의인이며 또한 작은 자, 소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소자인 것이죠. 그렇죠? 작은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쉽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환대를 하며 냉수라도 준다는 마음으로, 냉수를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거지라도 식사라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좋은 것으로 나눠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상이 없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례로. 우리 홍태환 목사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홍태환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홍태환 목사님 가정에 여러분들 물질이 얼마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집에 가면 고물상에서 주워온 것밖에 없어요. 고물상에 주워온 것 가지고 리폼해서 쓰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후원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하나 했습니다. 성전을 하나 빌렸어요. 성전을 하나 빌린 건지 산 건지 하여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정말 멋있게 꾸며놨어요. 가지고 오신 것 가지고 막 TV도 막 엄청나게 큰 걸 달아놓고 거기다가 성경 성경 반주기까지 막 되게 좋은 걸로 막 해놓고서 하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들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모든 것들을 다 해놨습니다. 뭐 제습기에다가 또한 에어컨에다가 싹 다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우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자기가 사역할 곳이 없는데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분한테 그냥 다 줬어요. 다 줬어. 그 다음에 지금의 집에 오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하시는지 아세요? 지금은 수레 끌고 다녔어요. 근데 이 수레가 여러분들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수레에다가 이 동료를 들고 다니면서 어린아이들 만나러 다니세요. 그리고 거기에 수레가 정말 휘황찬란 아주 삐까번쩍합니다. 제가 정말 보고 놀랐어요. 정말 대단하다. 젊은 사람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라면서 거기에는 완전 다 사탕 바구니, 과자 이런 것들만 싹 다 해가지고 요만한 크기입니다. 요만한 크기로 수레 끌고 다니면서. 근데 뭐예요? 세상 제일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홍태환 목사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영접하고 났더니 그분이 인생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상을 받아야겠습니까? 상을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 말씀을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자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상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했사오니 의인의 상, 선지자의 상, 그들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처럼 저희에게도 똑같은 상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온전한 신앙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렸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